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혹시 출발 드림팀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이 프로그램은 연예인 혹은 방송인들이 팀을 이루어서 대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달리기, 장애물 넘기 등 다양한 대결이 굉장히 재미있었고, 이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좋아했던 부분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팀을 이루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각각 영화로 흩어져 있던 히어로들이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통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성경 속에도 드림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제 머릿속에 처음 떠올랐던 성경 속의 드림팀은 한 자리에 모세, 엘리야, 예수님께서 모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속 드림팀을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에도 드림팀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로 바울, 그리고 그의 든든한 동역자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든든한 동역자로서 드림팀을 이루었을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발 드림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면 그는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에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의 말을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황제로부터 칙령이 선포되었는데 그 칙령은 모든 유대 사람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칙령은 어쩌면 후에 로마 땅으로도 가야 하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는 로마에서의 복음 선포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칙령은 바울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며 역사하셨습니다. 칙령으로 인해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된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바울과 드림팀을 이루게 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바울은 아굴라를 찾아갔고 조금 더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는데요.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직업이 같았습니다. 직업이 같으면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을 것이고 함께 생활하기에도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같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을 하게 됐는데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면 그는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동거동락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갔던 드림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동역자, 친구가 있나요? 저에게는 초등,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들과 저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동역자이며 든든한 드림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 진정한 드림팀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벤져스라는 영화의 마지막 전투 장면이 기억나시나요? 드림팀이 모여서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적군의 공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전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차원문이 열리면서 든든한 지원군들이 도착하는데 이 장면은 탄성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도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로 지원군이 도착했는데 그들은 바로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이들이 고린도에 도착하자 바울의 사역에는 날개가 달렸습니다.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내려두고 유대 사람들에게 찾아가 말씀을 전하는 데만 전념했다고 합니다. 날개가 달리지 않아도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던 바울의 열정을 볼 수 있었는데 바울이 전념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하지만 이전에도 그랬듯 날개 달린 줄 알았던 바울의 사역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에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 기쁨을 전하려 했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욕설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좌절되고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거절은 바울의 좌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발걸음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로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유대를 떠나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황제의 칙령으로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되었고 유대인들의 거절로 좌절될 것만 같았던 선교의 여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사용하셨고 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드림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할 동역자, 드림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잠깐 만났다가 헤어질 관계가 아니라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동역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관계, 동역자들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것만 같지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치지 않고 그 비전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